그리고 그 높임이 극진해서 스승의 그림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밟지 않는 데 했습니다. 그래서 그 존경의 표시를 그렇게 많이 했죠. 그래서 스승님과 함께 대화 나누는 것도 송구스러워하고 또 스승님과 함께 자리에 함께하는 것 큰 영광으로 생각할 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에는 요즘 어떤 것 같아요? 요즘 이 시대는 참 스승님들이 욕을 많이 듣고 오히려 그렇게 대우를 받지 못하는 시대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심지어 가정에서 부모님이 존경을 받지 못하고 또 학교에서 선생님이 존경을 받지 못하는 이 세상에 아무도 존경하지 않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측해 보건데 과연 지금 그렇다 할지라도 내 자손 시대에 내 자녀들이 사회의 주역을 이룰 그 시대는 지금보다 더 하지 않겠는가 예측해 볼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참 예수 믿는 자로서 사회에 그리고 예수 믿는 자로서 이웃에게 좋은 영향을 줘야 될 것인가. 그것이 참 숙제인 것 같습니다. 요즘 아이들 가만히 보십시오. 무서운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무슨 말씀해도 예하고 그리고 어른이 무슨 말씀을 해도 예라고 절대 순종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이 시대가 그런 것 같아요. 정치권도 보면 정치가 많이 혼탁합니다. 제가 봤을 때 그것은 바로 어른이 없다라고 생각되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어른이 없다 보니까 어떤 말씀을 하고 지도해 줄 사람이 없다 보니까 그냥 혼탁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해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교회에 그리고 가정에 그대로 다 가져오면 가정의 부모님을 존경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지금의 현실인데 앞으로 과연 우리 자녀들이 주역이 될 그 시대에 어떻게 될까 참 많이 고민이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심리학자가 설문조사를 했어요. 그 설문조사의 내용은 대상자를 마약 그리고 알코올 중독자 그리고 10대에 임신한 여인들 그리고 또 사단을 숭배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설문조사를 했어요. 그런데 조사 결과 보니까 85% 이상이 어려서부터 통제를 하지 못하고 어려서부터 자기 마음대로 하던 아이들이 자라나서 마약을 하고 그리고 알코올 중독자가 되어지고 또 상습적으로 뭡니까? 이게 사단을 숭배하는 아이들 그리고 10대에 성적으로 문란한 그런 삶을 살아가더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자녀는 과연 어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시대를 생각한다면 사회의 교육, 세상의 교육도 참 중요하겠습니다만 철저하게 신앙 교육을 시키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다시 한번 이 스승의 날을 생각하면서 또 기념하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성도가 신앙생활 하는 중에 잘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본보기 되시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내가 누구를요?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범 되시는 예수님께서 계시니까 그 예수님을 본받아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지면 신앙생활을 잘한다 잘못한다요? 잘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 이 시대에 참 스승이 필요하고 또 적당하게 뭡니까? 훈련하고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스승들이 필요하다 여겨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좀 모범으로 삼을 수 있는 그런 위인들을 한 분 정도 아니면 다수라도 좀 택하셔서 그분을 두고서 본받아 가시는 우리의 삶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원한 스승이신 영원한 사도이신 우리 예수님이 계시지만 예수님이 눈에 안 보이시니까 눈에 보여서 신앙생활에
그리고 사회생활에 삶의 모범이 되시는 그런 스승님들을, 그런 멘토들을 두셔서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고 사회생활 해보는 것도 필요하다, 그렇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내가 누구를 본받았다고요? 그리스도를 본받았다. 옆에 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읍시다. 한번 인사합시다. 제가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합시다 하는 것은 주의를 환기시키는 것입니다. 좀 집중하게 만들고 또 서로 보게 하고 또 말씀을 듣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누구를 질타해서 누구를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의를 어떻게 해요? 좀 바꾸려고 한다 이거죠. 다시 한 번 더 주님을 사랑합시다.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과 같이 너희가 누구를요? 나를 본받으라. 엄청난 일이잖아요. 고린도전서니까요. 4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실래요? 4장에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장 14절에 4장 14절 보면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뭐같이요? 자녀같이. 이 너희가 누굽니까? 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예,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뭐같이요? 자녀같이 권하려는 하는 것인데 15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뭐 했다고요? 낳았습니다. 16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교회 성도들에게 하는 말이 너희는 나를 뭐 해라요? 본받아. 그 설교를 하면서 제가 어디 숨을 데 없을까 이런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지금 고린도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나를 어떻게 해라요? 본받으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저는 여러분에게 풍성교회 성도들에게 여러분들이요 나를 본받으세요 말하기가 부끄러워 죽겠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저에게 하는 설교다 생각하고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참 우리 모두가 여러 사람으로부터 모범적인 삶, 모범적인 신앙, 본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거듭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윈스턴 처칠이 1차 대전 이후에 영국의 수상으로 최고의 인기를 구가해서 올라가잖아요. 그때에 한 언론 매체에서 기사를 썼습니다. 그 기사가 무엇인가 하니까 위인을 만든 스승들 하여서 처칠 수상이 위인이 되셨는데 이 처칠 수상이 지금이 되기까지 어린 아이 시절의 교사들 그리고 대학 시절의 교수들을 찾아가서 다 조사를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조사의 내용을 따라서 위인을 만든 스승들이라 하여서 기사를 써서 큰 화제를 일으켰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기사를 당사자인 이 처칠 수상이 보게 된 것입니다. 보고서는 이 처칠 수상이 그 신문사에다가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그 내용이 무엇인가 하니까 위 신문의 조사에서 가장 중요한 스승이 빠져 있습니다. 그 스승이 바로 나의 어머니이십니다. 이렇게. 처칠 수상이 수상되게끔 철저하게 가르치시고 본을 보인 분이 누구시다고요? 어머니였다라고 그가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어머니들 계십니다. 아버지도 계십니다. 아버지는 밖에 나가서 일만 하시고 돈만 벌이다 들이시고 어머니는 집에서 자녀들을 다 양육합니다. 이 시대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니까 우리 자식들이 누구를 많이 닮는다고요? 예, 어머니를 많이 닮는다. 뭐 아버지 피해서 나왔으니까 아버지도 닮지만 어머니와 함께하는 시간들이 많다 보니까 어린애들이 누구를 많이 닮는다? 어머니를 많이 닮는다.
그래서 처칠 수상은 자기가 자라나오면서 가장 귀한 스승이 누구였느냐? 바로 자기의 어머니였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제가 이 기사를 읽으면서 맞다. 우리 남편 되시는 분들은 바깥에 일어나는 거고 집안이 뭡니까? 자녀 교육, 그리고 집안이 어떻게 돌아가는가. 요즘 너무나도 바쁜 세상이다 보니까, 먹고 살기 바쁘다 보니까 소홀해질 수 있는데, 우리 자녀들이 하나부터 열까지 뭡니까? 다 양육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머니 교육이 엄청나게 중요하다. 그래서 요즘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들마다 아버지 기도해야 할까요? 어머니 기도해야 할까요? 어머니 기도해야 할까요? 어머니들 다 오래 해가지고 어머니 기도회가 부흥을 이루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어머니들이 자식을 교육하는 것이 엄청나게 중요하다. 어머니를 많이 닮는다. 그래서 저는 한 걸음 더 나아가, 맞다. 어머니가 참으로 귀중한데 내가 앞으로 며느리를 삼고 또 사회를 삶을 때 여러분 뭘 봐야 됩니까? 그 가정사를 봐야 되잖아요. 그 가정을 보는데 특히 누굴 봐라 얘? 엄마 봐라, 엄마. 그 어미의 그 뭐다 얘? 자식일 것이다. 그래서 엄마가 그렇게 교육시켰는데 그 어머니를 보면 그 자식을 알 수 있다 라고 생각되어지고, 그래서 어머니의 교육이 참으로 중요한데, 이 처칠 수상은 자기의 가장 귀한 스승, 존경받는 스승이 누구였다고요? 자기 어머니였다. 여러분의 어머니는 어떻습니까? 어머니를 존경하시면 아멘 합시다. 소리 작잖아 봐. 어머니를 존경하실 수 있도록, 아버지를 가정에서 존경하실 수 있도록 그런 삶을 어떻게 해요?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사회를 밝히고 가정을 밝히고 교회를 바뀌시는 것이죠. 다시 한번 200번에게 인사 나눕니다. 존경받는 엄마 아빠가 됩시다. 어느 교사가 체험남을 썼어요. 그 체험남이 무엇인가 하니까 시골에 부임을 받아서 시골 학교를 다니게 되는데, 시골에 가면 징검다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 교사가 징검다리를 건너다가 징검다리가 삐끗하는 바람에 물속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 젖은 옷 입은 채로 학교에 갈 수 없으니까 다시 집에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집에 돌아가니까 엄마 앞에 뭡니까? 좀 얼굴이 뜨거운 거예요. 다 큰 어른이 뭐예요? 징검다리 하나 건너다가 그것도 제대로 못 건너가지고 물에 빠졌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엄마한테 미안한 마음으로 돌아왔는데, 그 위에 엄마가 한 이야기 뭔지 아십니까? 그 징검다리 어떻게 해놓고 왔냐? 바로 해놨냐? 하니까 아니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그 선생님은 호통치는 겁니다. 네가 도대체 교사라고 하면서 네가 바로 하지 못한 그 징검다리, 물에 빠진 그 징검다리를 즉시 바로 고치지 않고 돌아왔다니 네가 교사냐라고 핀잔을 넣었다. 체험담입니다. 그 교사가 한평생 어머니의 이 징검다리 똑바로 나왔냐? 이 소리 가지고 교직 생활을 한다는 체험담을 들었어요. 어머니가 그렇게 자식에게 뭘 줬다고요? 영향을 주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스스로도 뭡니까? 그렇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옛날에 어떤 수도승이 제자를 한 명 데리고 있었습니다. 그 제자가 스승의 눈을 피해서 매일 밤에 월담하여서 넘어가서 방탕한 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러고는 새벽에 또 담을 넘어서 돌아오는 것이죠. 스승이 모를까요? 다 알고 있으면서 그 담 너머로 가봤습니다. 가보니까 디딤담을 놓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디딤담을 놓고 이렇게 띄워놓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 디딤담을 다 치워버렸습니다. 그 제자가 돌아올 쯤에 그 수도승이 엎드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새벽도 넘어서 월담하려고 발을 떡 딛는데 예전 같지 않은 겁니다. 보니까 그 스승님이 엎드려서 등을 받쳐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 제자가 통곡하면서 잘못했다고 사죄해라고, 그래서 바르게 되었다는 그런 일화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메시지를 줄 수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 방에 토요일이면
김동욱 우리 학생이 옵니다. 이제 신학을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특별 관리를 해야 되겠다 해서 제 방에 불러들여서 공부도 시키고 또 이런 저런 대화도 하고 조언도 하고 바르게 양육하려고 지금 불러드리고 있습니다. 하는 중에 제가 항상 하는 말이 그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니까, 동우가 네 자체가 메시지가 되어져야 된다. 뭐가 예? 자체가 메시지가 되어져야 된다. 김동욱 이렇게 했는데 물음표가 딱 나왔다. 그거는 실패다. 김동욱 신학생인 것 같은데 아니다. 이렇게 되면 곤란하다 이 말이죠. 김동욱 앞으로 목사 될 사람인데 머리가 이렇게 갸우뚱되어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김동욱 하면 느낌표가 나 생각나도록, 그래, 동욱이 저희는 목사가 되어야 돼. 당연히 목사감이야. 이렇게 스스로가 뭡니까? 메시지를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야 된다. 이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욱이뿐만 아니라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자체가 뭐가 되어야 된다고요? 메시지가 되어져야 됩니다. 좋은 영향을, 본을 보이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그렇게 적어도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스스로가, 우리 자체가 뭐가 되어야 된다고요? 메시지가 되어야 됩니다. 이 시간에 예배 드릴 때도 와, 장로님은 과연 그렇다 해서 느낌표가 되어 있는데, 장로님 이렇게 했는데 예배 드리는데 어떻게 해요? 물음표가 되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안수 집사님한테 물음표가 되어지고, 권사님 했는데 물음표가 되어지고, 집사님 했는데 물음표가 되어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뭐가 되자고요? 느낌표가. 뭔가 느낄 수 있는 메시지를 남길 수 있는 메신저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처럼 너희도 나를 뭐라요? 본받아라. 아멘. 옆에 분에게 한 번 더 축복합시다. 메신저가 되십시오. 우리 자체가 뭐가 되야 된다고요? 메시지를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요. 그러면 오늘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같이 위대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한 일 중에 이제 몇 번 좀 나눠서 설교할게요. 과연 어떤 삶이 없기에 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나를 본받으라 했을까? 그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을 찾아봅시다. 고린도후서 11장, 사도 바울의 삶이 어땠는지 한번 봅시다. 고린도후서 11장 22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2절에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지금 이것이 좋게 들립니까? 어떻게 들립니까? 사도 바울이 히브리인이라고 이스라엘인이라고 아브라함인이라고 우겨대면서 어떻게 해요? 삶이 그렇지 못한 자를 향하여서 하는 말입니다. 네가 이스라엘이라고? 나도 이스라엘입니다. 네가 히브리인이냐? 나도 히브리인이다. 네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나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리고 23절에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뭐하다고요? 더욱 그러하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1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고난당한 것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난당하면서 한 것이 무엇입니까? 선교입니다. 전도입니다. 사도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 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니까 전도를 위하여서 선교를 위하여서 이 엄청난 고난을 당하였다는 것입니다. 여기 3번 태장을 맞고 이렇게 됐습니다. 이 태장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니까 채찍 끝에 납덩이를 매달아서 치는 형벌입니다. 근데 당시에 자기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근데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졌어요, 안 가졌어요?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알지 못하고 이 사람들은 뭡니까? 태장을 몇 번이에요? 3번. 채찍 끝에 무엇을 달았다고요? 납덩이를 달아서 사정없이 때리치는 이 태장을 3번이나 답니다. 40에 하나 감한매를 몇 번 맞았다고요? 5번 맞았습니다. 제가 신대원 다닐 때에 들은 이야기입니다. 어느 나라에 가면 길거리에 껌을 뱉으면 당장 찾아와가지고 그 껌 뱉은 자에게 벌금을 주는 데도 있고, 껌을 뱉으면 그 사람에게 뭘 때린다고요? 우리 옛날에 조선시대 곤장 때리듯이 엉덩이에 뭡니까? 사정없이 이 몇 대 맞을 해서 법으로 뭡니까? 그렇게 때린다는 거죠. 현실적으로 좀 느끼게 그렇게 만든다는 거죠. 40에 하나 감한매 여러분 맞아보셨어요? 저는 음대를 졸업했는데 음대에 가면 규율이 엄청나게 심합니다. 왜냐하니까 늘 행사 다니거든요. 여기 우리 음대생 졸업한 사람이 너무 많잖아요. 늘 고멘대 들고 악기 들고 자기 뭡니까? 의자 들고 늘 다녀야 되는데 한번 학회장이 무슨 말하면 적극적으로 행동해야 됩니다. 군대보다 더 합니다. 근데 그렇게 못하면은 줄바따를 내립니다. 저희들 학교 다니는 당시에는. 제가 결혼을 대학 몇 살 때 했다고요? 대학 3학년 때 결혼했거든요. 대학 3학년 때 결혼했는데 그때도 뭐가 있다고요? 엎드려 뻗쳐 빠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요, 제가 몇 대까지 맞아봤냐니까 야외에 있는 소나무를 가져와가지고 7대까지 맞아봤어요. 멍이 시뻘게 됐어요. 결혼하고 밑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이불 속에 들어갈 때 숨어서 들어가고 있죠. 40에 하나 감함에 7대 맞았는데 죽을 것 같더라니까요. 7대 맞았는데. 근데 40에 하나 39대는 뭡니까? 그렇게 후들이쳤다는 거죠. 지금 사도 바울이 뭐 때문에 이렇게 고난을 당한다고요? 전도하다가, 복음 전하다가, 선교하다가 이런 일을 당하더라는 거죠. 사도행전도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사도행전 14장 19절 보십시오. 사도행전 14장 19절.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뭘로 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이렇게 합니다. 엄청난 고난도 받았지만 뭡니까? 돌을 가지고 사도 바울을 내리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은 줄 알아서 시외로 뭡니까? 끌어내는 이런 일을 뭡니까? 사도 바울이 겪게 되죠. 지금 사도 바울이 이 고난을 뭐 때문에 당한다고 해요? 예, 전도한다고, 선교한다고 고난을 당하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고난 당한 사람이 어떻게 해요? 전도하라 말을 할 수 있겠죠. 선교하라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로 아닙니다.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가르칩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모세의 자리에서 가르친다 할지라도 그 말은 듣되 그 행동은 뭐 알아요? 예, 따라하지 마. 자, 마태복음 23장 한번 찾아보십시오.
23장 1절. 마태복음 23장 1절에 보시면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어디 자리에서요? 예,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뭐예?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어떻게 라고요? 예, 본받지 마라. 지금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나를 어떻게 라고요? 본받으라. 이게. 지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지도자급에 있는 사람입니다. 지도자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는 것은 가르친다는 말입니다. 지도자들이 가르치는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들이 가르치는 그 말은 듣되 행동은 뭐라고요? 본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도자가 되려면 말과 행동이 어떻게 될까요? 일치해야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이 내 예수 믿는다 해서 예수 믿으라 말만 하고 행동이 그렇지 않으면 생각해 봐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메신저가 되라는 것은 말뿐만이 아니고 그 사람을 보면 아 그렇구나 하고 느낄 수 있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다시 한 번 더 옆에 분에게 메신저가 됩시다. 말뿐만이 아니고 뭐 하게요? 느끼게 하라는 것이죠.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지도자들이 가르치지만 그 가르치는 말은 듣되 행동은 본받지 말아요. 오늘날 교회가 왜 욕을 들어먹어요? 이 행동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믿으면서 사랑은 엄청나게 외쳐요. 그런데 실제로 내부로 들어가면 사랑해야 될 사람들이 사랑한다 안 한다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에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셔요. 발을 씻겨주시면서 너희들은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도 이같이 행동해라. 그래서 복이 되어더라 말을 합니다.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를 발을 씻어준 것 같이 만약에 그때 당시 제자들 보고 그래 내가 너희를 발을 씻어준 것처럼 니도 내 발을 예수님의 발을 씻으라 하면 어떻게 해요? 제자들이 다 씻으려고 달려들었습니다. 특히 베드로 같은 사람은 뭡니까? 저요. 제가 발을 씻겨드리겠습니다. 성질이 급하니까 그렇게 했을 것이다. 그런데 주님이 내 발을 씻으라 안 했습니다. 무슨 발을 씻으라고요? 서로 발을 씻으라. 교회가 왜 욕을 먹는다고요? 말은 청산유수는 너무 잘해. 사랑 너무 잘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행동으로 그렇게 하자. 옆에 분 한번 쳐다보시죠. 행동파입니까? 머리로만 믿는 사람. 몸으로 어떻게 해요? 본을 보이는 사람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23장에 주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본받지 말라 하시면서 4절 보십시오.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며 6절에 잔치에 어디에요? 윗자리와 해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누가 해? 서기관과 바리새인 지도자들이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하실 말씀이 그 말은 듣되 행동은 본받지 말라. 그러면서 8절 보십시오. 8절에 보시면 그러나 이렇게 말합니다. 역접입니다. 반대입니다. 너희는 뭐라 칭함을 받지 말라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몇이다요?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9절에 땅에 있는 자를 뭐라 해?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누구다고요?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10절에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누구다고요? 한 분이시니 곧 누구예요? 그리스도시. 제가 중국 선교할 때 이 말씀을 받고 엄청나게 울었습니다.
그래서 당장 제 자식 보고요. 지훈아, 얘 아버지. 조은아, 얘 아버지. 지금부터 이야기한다. 나는 네 아버지가 아니다. 뭐의 아버지? 뭐의 아버지? 지금부터 나는 네 아버지가 아니다. 네 아버지는 한 분밖에 없으니까 누구다고요? 하나님이 네 아버지시다. 이런 맞아요, 틀려요? 엄밀히 보면 맞다니까요. 육신의 아버지는 80, 90 가면 세상을 다 가지게요. 아버지가 있다 없다요?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어떻다요? 영원하다는 겁니다. 맞아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영원한 아버지시다는 거죠. 그래서 육신의 아버지는 육신이 살아계실 때 아버지지, 돌아가시면 하지 가시면 그만이잖아요. 그래서 살아계실 때 잘 모시라. 살아계실 때 맛있는 거 사드리고 여행 많이 보내드리고 할 수 있는 대로 다 베풀어라. 왜요? 그 니한테 복이다. 니한테 복. 그런데 그 아버지 세상 끝에 가면 다 돌아가신다. 그런데 네 영원한 아버지가 있는데 그 아버지는 하나님 한 분이시다. 그래서 자식 보고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게끔 우리가 뭐 해야 된다고요? 교훈해야 된다니까. 가르쳐야 된다니까. 그래서 내가 없어도 자식들이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드려야 됩니다. 지난 금요일날 말씀드렸잖아요. 20세기 초에 신문 광고가 나왔습니다. 구인 광고. 구인 광고가 왔는데 사람을 모집합니다 해서 1번 기준이 뭐냐니까 위험천만한 작업 환경입니다. 2. 심한 추위와 장기간의 굶주림이 있을 수 있습니다. 3. 혹시 못 돌아오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4. 일체 보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사람을 모집합니다 해서 신문 광고를 낸 거예요. 사람들이 한 명 왔을게 안 왔을게요? 여러분 생각에는?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구인 광고를 냈는데 위험천만한 작업 환경입니다. 두 번째, 심한 추위와 장시간에 대한 굶주림이 있습니다. 그리고 집에 못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죽을 수도 있습니다. 보수는요, 빵원입니다. 여러분 가겠어요? 예? 안 갑니다. 안 갑니다. 그런데 신문 광고를 냈는데요, 어마어마하게 줄을 쓴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왜냐니까 그 광고가 남극을 탐험하는 광고였거든요. 남극 탐험할 사람들 모집합니다. 광고를 냈답니다. 그런데 어마어마하게 줄을 섰다는 겁니다. 그렇게 위험이 있고 죽을 수도 있고 보수도 없는데 남극 탐험한다. 남극이 그 당시에 뭡니까? 미지의 세계였거든요. 이 세계가 어떤 세계일까? 하여서 뭡니까? 그 탐험가들이 모험심 있는 사람들이 뭡니까? 줄을 서서 그렇게 모였다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수 믿는다면서 교회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늘 평안한 것, 늘 안전한 것,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 내가 부자 되는 것, 내가 이웃에 뭐 피해 안 주는 것, 이것만 생각합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꿈을, 교회가 하나님의 비전을, 하나님의 소원을 가져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만나고요,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 내가 평안한 것, 내가 남한테 피해 안 주는 것, 내가 좀 더 잘 사는 것, 여기에만 혈안이 되어 있다 이거죠. 한국 교회가. 그래서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모험을 하지 않는다 이거죠. 모험을 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하나님의 소원을 가지고 내가 뭡니까? 사도 바울이 하는 것처럼 어떤 고난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그 고난을 감수하면서 달려가려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현실이잖아요, 그것이.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뭐가 된다고요?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뭐다요? 자녀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가 뭐라 했습니까? 너가 아버지 마시노? 그래서 설교했잖아요. 너가 아버지 마시노? 여러분은 아버지 뭐 하세요? 뭐 회사 다니는데, 직장생활 하는데, 사업하는데, 아니 너가 아버지 뭐 하시노? 하나님 아버지가 지금 뭐냐 이거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소원을 가지고 우리가 뭡니까? 어려움이 닥치고 위기가 닥치고 고난이 닥쳐온다도 달려갈 수 있는 그런 마음과 자세가 되어야 되죠. 오늘 믿는 성도라 하면서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근시안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근시안적인 삶.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난당하면서 그가 죽을 뻔하면서도 한 것이 뭐다고 해요? 전도하는 일이었다. 전도하는 일. 그래서 그가 사도행전 20장에 고난당하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봅시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같이 읽읍시다. 사도행전 20장 24절. 사도행전 20장 24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이 고난당하면서 전도하는 게 뭐다고 해? 지금 자기는 사명으로 여겼던 거예요. 그래서 죽을지언정 그 사명 감당하는 자가 되었다. 21장 13절에도 보십시오. 21장 13절에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뭐했다요? 각오하였노라. 사도 바울이 무엇을 위하였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서 그는 고난도 당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이제 결론을 갑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와 같이 된 것처럼 너희는 누구를 해? 나를 본받으라. 사도 바울이 어떤 면을 본받자고요? 어려움이 오고 위기가 오고 고난이 오고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이 사도 바울은 자기의 사명을 복음 전하는 일을 어떻게 해요? 생명같이 감사. 이런 삶을 사도 바울이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도 본받는 자가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사도 바울을 본받고 예수님을 본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예수님을 사도 바울이 본받았다면 우리가 사도 바울을 본받으면 안 되겠어요. 사도 바울이 뭐 했다고요? 전도하는 삶을 살았다.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할렐루야. 꼭 복을 이야기하고 복 받으세요. 형통하세요. 이래야 이러면 아멘 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뭘 주셨다고요? 은혜를 주셨다. 은혜를.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1장을 찾아보면 마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 빌립보서 1장 29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지금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뭘 줬다고요? 은혜를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우리에게 믿을 뿐 아니라 무엇도 받으라고요? 고난도 받아라. 그래서 우리에게 뭐 주셨다고요?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세요. 은혜 주세요. 그래서 은혜 주셨더니 뭐 하고 있다고요?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고. 그래서 교회가 욕을 먹고 세상 가운데 뭡니까? 지탄을 받는 겁니다. 우리 풍성교회 속하는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면 복음 전하라고 주신 줄 믿습니다. 전도하라고 주신 줄 믿습니다. 지금 저희 교회는 119 전도대회를 지금 실시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 명 데려오지 마십시오.
몇 명만요? 한 명만이라도. 그것도 언제까지예요? 추수감사절까지. 그래서 어떤 사람은 와 시간 많이 남았다. 제발 좀 그리 하지 마시고 제발. 그렇게 하면 뭡니까? 사랑하는 마음은 오늘 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와 시간 많이 남았다. 추수감사절 전날에 해야지. 꼭 뒷북치는 사람이 있어요. 119 전도해도 되겠는데 몇 명만요? 한 명이라도 지금 전도하려 하는 사람이 되어져요. 그래서 내처럼 전도하는 것을 본받으라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표가 뭡니까? 시작. 하나님을 섬기며 이웃에게 만다에 전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본이 되어지면 나를 보고 어떻게 해요? 나도 예수 믿어볼게 이렇게 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예수님처럼 영향을 주는 메시지를 남기는 본을 보여주는 그런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아갑시다.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고난이라 할지라도 복음 전하는 일에 본을 보여줘야 돼요. 그런 삶을 사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말씀대로 십자가 지시고